월요일 오전인데도 이렇게 남성분들이 많이 참석했고 학생들도 참석했는데, 우리 본인이 생각할 때 남자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다 일어나 보십시오. 남자인지 여자인지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우리 남성들이 이렇게 열심히 학생들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성들은 주님이 박수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목포의 한 교회를 부흥해 갔을 때도 그 교회도 그렇게 얼마나 온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지, 뭐 낮에도 그때는 이제 방학 때였으니까 애들이 뭐 그렇게 열심히 참석을 잘하더라고요. 우리 백 목사님 참 가까이 할수록 얼마나 매력이 넘치시고 참 가슴이 같이 뜨거워지고 비전이 커지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가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데, 백 목사님을 만나면 모두가 함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사이즈가 커져가고 비전이 커져가고 영성이 같아져가고 DNA가 함께 동일해져 가고요. 백 목사님 한 4년 5년 전부터 미션 유럽에서 뵙게 됐고, 얼마나 훌륭하게 섬기시고 교인들과 같이 오시고, 그래서 백 목사님 뵐수록 제가 참 좋은 노래가 있어요. 백 목사님 뵐 때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나는 왜 이 노래가 찬송가에 수록되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자석 같은 분, 자석은 뭐예요? 누구든지 다 끌어당기잖아요. 자석 같은 분.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 이렇게 참석했는데 애들도 이해할 수 있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예배 때도 이렇게 휴대폰이 이렇게 찌르릉 울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진동 모드나 아니면 예배 때 꺼놓아야 되는데, 근데 또 목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설교가 절정으로 가야 되는데 할머니들 휴대폰은 또 뽕짝으로 울린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느 날 괜히 그날 아침에 사모님한테 조금 이렇게 섭섭하셨는지 괜히 신경질을 내면서,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휴대폰 좀 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주머니에 휴대폰이 드르륵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하이 좀 빼주십시오. 하이 조금만 낮춰주시고. 목사님께서 얼마나 임기응변이 탁월하신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본인 휴대폰이 울리니까 딱 봤더니, 하나님이신가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성도들에게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은 주일 준비에 올인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잘 비축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아프고 좀 좋지 않은 성도가 계셔서 멀리 사셨어요. 멀리 영암 쪽에 아마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오후 늦은 시간에 사모님하고 같이 그 멀리까지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 가셨다가 오니까 저녁 9시가 넘어서 내일 주일 준비하려면 이제 에너지를 컨디션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그 집사님 집에다가 안경을 벗어놓고 왔어요. 근데 내일 주일인데 내가 안경을 안 쓰면 교인들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여보 미안한데 안경 가지러 그 집사님 댁까지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멀리 신방 갔다 와서 피곤한데 사모님 안경 때문에 다시 그 먼 길을 영암까지도 갔다 와야 되니까 목사님이 가면서 사모님한테 쫑꼬를 주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안경 하나도 챙기지 못하느냐, 이렇게 내일 주일인데 오늘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면 어떠냐 하면서 가면서 사모님한테 그냥 시부렁 하면서 그 집사님 집 앞에 도착해가지고 사모님이 그 집사님 집으로 안경을 가지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다 죽어가는 소리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여보 집사님 댁에 올라가면 내 휴대폰도 가져와.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 피장파장이다. 우리 애들 참 예뻐요. 요즘은 단체 여행이 참 많잖아요. 단체 여행.
그 어느 팀이 한 30명의 여행을 왔어요. 30명의 여행을 와서 가이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누가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 좋은 여행을 오셨습니까? 이제 30명 중에 28명이 딸이 보내줘서 왔대. 딸이 보내줘서. 이거 가이드가 궁금해가지고 나머지 두 분은 누가 보내주셔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사위가 보내줘서 왔다. 우리 목사님도 교인들하고 이렇게 여러 참 역사 탐방 비전 투어 얼마나 훌륭하게 이끌어갔습니까? 여행할 때 가이드라고 그러죠. 설명해주고 안내해준 사람 가이드인데 가이드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을 가이사라고 그래요. 가이사. 목회를 훌륭하게 잘 하시는 분들을 목회 도사라고 하는데 도사보다 더 한 수위가 있어요. 목회 도인. 우리 백 목사님 이제 목회 도인.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부를 때마다 도인 목사님 그래요. 근데 우리 백 목사님에게는 도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놀라운 목회 DNA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 천국 가신 오카는 목사님의 목회 지론이 광인이거든요. 광인. 목회 미치신 분, 비전에 미치신 분. 우리 백 목사님은 목회 도인이고 목회 광인이세요. 광인. 예. 더군다나 광주 분이시니까 광인이시고.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혹시 본문 띄워주실 수 있죠?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 학생들도 같이 어린이들도 목사님은 말을 빨리 해요. 왜냐하면 빨리 해야 심정이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건강한 거예요. 한 절씩 교도관에 읽겠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제가 먼저 쓴 책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비롯하여 성령의 힘으로 교훈을 내리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넘어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아멘. 참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좀 띄워주시죠. 네. 같이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성령을 받읍시다. 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인물, 인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성령 받읍시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 청사학교에는 목사님께서 큰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비전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도시를 이루고 있잖아요. 저는 어제 이 교회를 처음 와 보면서 이 지역의 특성을 보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여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황금어장이구나. 이 지역의 모든 공단이 싹 다 바뀔 건데 벌써 이런 엄청난 거시적 비전을 가지고 지금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차근차근 퍼즐을 맞추듯이 레고 맞춰가듯이 우리 청사교회 우리 아이들이 한순간에 금세 자라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교회 리더가 되는 날 신속하게 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그림을 제가 한 5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첫째, 상향성입니다. upward. 교회는 본질이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는 예배 시작 초점부터 첫 순간부터 예배의 관객은 교인들이 아닙니다. 예배의 관객은 무슨 경찬팀이 공연팀이 아닙니다. 예배의 관객은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모든 초점을 예배에다가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둘째는 내향성, 나눔이죠. 나눔이 교인들 모두가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어른아이 다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임. 저는 신학교 시절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한테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옥 목사님이 그분의 인생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학교에서 제자 훈련을 가르치고 전도학을 가르치고 또 설교도 가르쳐 주시고 그랬는데, 사랑의 교회 옥 목사님께서 원래는 사랑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강남 은평교회였어요. 그 이름을 나중에 사랑의 교회로 이제 서초동으로 이사하면서 바꾸게 됐는데, 그때는 우리가 다 이제 한국 교회가 구역이라고 그랬어요. 구역 예배. 감리교는 속회라고 그랬고, 속회. 이제 우리 청사교회는 전교인 다 하나의 공동체니까 가정 교회로서 이렇게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는 소그룹을 구역이라고 안 하고 속회라고 안 하고 뭐 다른 표현이 있지만은 다락방이라고 그런다. 다락방.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목사님께 감히 손 번쩍 들고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 다락방 참 단어 좋은 단어인데 그건 서양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서구적입니다. 우리 한국은 훨씬 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방. 사랑방. 저는 신학교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는 소그룹을 사랑방이라고 한다. 그때 지어놨어요. 사랑방이라는 특징이 뭐예요? 교회 인워드 내향성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사랑방은 뭡니까? 화롯불 켜놓고 이 꼭 청사교회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손자들 다 둘러앉아가지고 화롯불 켜놓고 고구마를 구워 먹든지 군밤을 놀러트리면서 할아버지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도 꾸벅꾸벅 졸면서도 듣는 거예요. 어른들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앉아있다 보면 자연스러운 멘토링이 되고 코칭이 되고, 그래서 할아버지 말씀하시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뭐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시대였으니까 할아버지가 담배 때로 손자 머리통 톡 때리면서 야 이놈아 잘 들어.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멘토링을 통해서 전인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청사교의 현재의 모습이고 미래 청사진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성숙성이에요. 성숙성. onward.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공동체. 우리 청사교회는 어제 안디옥 교회 이미 목사님 통해서 수없이 들으셨던 메시지이잖아요. 젊은이건 나이 먹은 사람이건 여하튼 청사교회에 나왔다면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성숙해가는 교회, 자라가는 교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참 인품도 자라고 비전도 자라고 꿈도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할렐루야. 네 번째는 외향성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청사교회는 이런 큰 청사진을 가지고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 선교지를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아웃워드.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그림이 없는데 청사교회는 벌써부터
이런 완벽한 스트럭처를 갖추고 있잖아요. 따라서 미래성, 포워드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며 이끌어가는 비전 공동체.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쌈박부흥했다가 사그라들어 버리고, 잠깐 좀 교회가 일어서는 듯 했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우리 학생들 많이 참석했는데 미래성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한눈 팔기 시작하고 방향성을 잃고, 포워드, 앞을 향해서 가야죠. 미래를 향해서 가야죠. 제가 대학 시절에 문화인류학을, 문화사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뭐 옛날 분이니까 이름 기억 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경희대학교에서 훌륭하게 참 후학들을 가르치시고 대학원장도 하셨던 이원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일찍 미국 유학파예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역사학자 중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기적으로 미국에 가서도 강의하시는데, 미국 대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프로이즘을 잘 따라야 된다. 아프로이즘.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이죠. 아프로이즘이 뭡니까? 그러니까 영어로는 미래지향주의라고 하지만 한국말로는 앞을 내다보는 비전이니까 아프로이즘이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바울은 현재에 정착하지,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표대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우리 정사교회는 미래가 보장된, 그래서 목사님 앞장서서 다음 세대 비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한국 교회가 어느 날부터 유행어가 돼버렸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근데 제가 정면 도전을 합니다. 다음 시대를 파악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가능할까요? 슬로건처럼 뭐 유행어를 따라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러는데,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막 그냥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다음 세대. 할렐루야. 다음 시대를 주도해 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이게 교회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벤처신앙, 벤처신앙. 한국교회 역사상 벤처라는 말을 제가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벤처신앙. 과감하게 모험하고 도전하고. 그 벤처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한때 2000년대 들어섰을 때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해서 벤처 사업, 벤처 기업, 뭐 벤처 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벤처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공하면 벤츠 승용차를 타고 실패하면 공원 벤치에 나앉는다. 벤처.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한번 따라하세요. 꿈 넘어 꿈을 꾸는 자. 그냥 꿈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꿈을 꾸는 사람이지만, 우리 청사교회는 백 목사님과 함께 단순한 꿈이 아니라 꿈 넘어 꿈을 꾸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른들, 엄마,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다 계시는데, 저 여러분이 돌이켜보면요, 어떨 때는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게 많아요. 어린 아이가, 우리 손녀나 손자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꿈 넘어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어른들은 우리를 기를 주겠냐면, 야,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꿈 깨. 큰 실수한 거예요. 그건 정말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야, 그래, 너 꿈이 크구나.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꿀 때 형들도, 부모님마저도 잘못했잖아요. 너 꿈 깨. 무슨 꿈 같은 소리 아니야. 근데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꿈을 꾼 사람들은 꿈 같은 일을 이루었어요. 어른들은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꿈 같은 소리 한 사람이
꿈 같은 일을 이루었고, 기도도 그래요. 초신자 때부터 아이고 저 사람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가 막 사이즈가 큰가? 아이고 저렇게 꿈 같은 기도해가지고 되나? 우리 학생들 확신 가지십시오. 꿈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꿈 같은 미래를 맞이합니다. 꿈 같은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일수록, 또 친구 가까운 사람일수록 야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런데 꿈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꿈 같은 축복 속에 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꿈 넘어 꿈을 꾸고 그냥 뭐 올방절방 그런 비전이 아니라 시적 비전. 우리는 청사교회가 이 지역의 한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고 다음 시대를 주도해가고 세계 선교지마다 백목사님하고 뭐 잠깐 어제 오늘 사이에 얘기했지만 벌써 가슴에 막 불이 그냥 더 타오르시는 거예요. 이주민들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런 통합 예배, 통합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정말 희망 미래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 거시적 비전, 우리는 한 교회 부흥시키는 그런 1차원적인 꿈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거시적 비전. 소위 마이크로 비전이 아니라 돈 벌어가지고 뭐 아파트 큰 거 하나 사야지 그런 비전이 아니라 우리는 매크로 비전, 거시적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청사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통일을 내다보면서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전역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 통합교육을 이룰 것이며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멘탈리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한 동네 교회 로컬 처치가 아니라 킹덤, 우리 청사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도시가 멋지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내가 꿈을 꾼들 뭘 꾸겠습니까? 내가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슨 마스터 플랜을 세우겠습니까? 내 머리 가지고 뭘 그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구약부터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얼마나 우리에게 맛있는 그림, 환상을 품게 합니까? 성령은 젊은이들도 나이 먹은 사람도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가시적인 큰 그림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서론을 좀, 한국 교회가 요즘 당면하고 있는 위기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소위 3조 현상, 첫째 출석 선도가 줄어들고 있죠. 코로나라고 하는 생태계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BC, AC 그랬잖아요. BC, AD,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기원전 몇 년 BC, AD.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 버렸다니. BC, AC,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전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학생들은 코로나 이후 시대. 이 사회 생태계가 달라져 버렸어요. 출석 성도 저하, 새신자 저하, 갈수록 새신자들이 잘 안 오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청사교회 말고 상당수의 교회들이 재정 저하. 그래서 모든 게 위축되잖아요. 제가 올 봄에 부활절 연합 예배로 호주 시드니에서 이제 시드니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 집회 강사로 와달라 해서 집회하러 갔는데 시드니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 3,000명 정도 모입니다. 3,000명. 이민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교회이죠. 근데 담임 목사가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초고속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민교회는 잘 다투잖아요. 그래서 또 시험 들고 어려우면 교회 옮기는데 대부분의 이민교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한 3,000명 모이는데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3,000명인데 2024년 작년 1년 동안 세례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인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저 교회 다녔다 이 교회 다녔다 옮겨오다 보니까 교인 숫자는 늘었지만 예수 믿겠다고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게 교회의 진정한 성장이고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장로교니까요. 우리가 장로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교회는 성례가 있어야 돼요.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성례 그러면 꼭 성찬식만 성례로 생각하는데 성찬식보다 더 중요한 게 세례식이에요. 교인이 몇천 명이 모여도 1년 동안 유아 세례 교인도 없고 세례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 성사교회는 주일날마다 새 사람이 오고 새 영혼이 오고 새 신자가 오고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또 3고 현상이 나타나죠. 3고 현상. 교회 안 나오는 자 상승. 갈수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회를 떠나고 뭐 오죽하면 뭐 가나안 신자라는 말까지도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고령자 상승. 장수 세대다 보니까 이거 나쁜 현상 아니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고령자가 상승하는 만큼 젊은이도 상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지는 교회, 다음 세대가 많아지는 교회, 우리 청사교회는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어른부터 아이까지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성세대들 보십시오. 아까 3조 현상과 함께 교회, 현대교회에 나타나는 3고 현상이면 갈수록 교회 안 나오는 자들이 들어가고 교회 떠나는 청소년들이 들어가고 고령자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대형 교회가 되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 상승이에요. 왜 현대인들이 대형 교회를 좋아하냐면 큰 교회 가가지고 저쪽 구퉁이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예배가 마침과 동시에 썰물처럼 빠져나가죠. 교회 숫자는 많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와요. 어제도 안디옥 얘기했지만 일꾼이 없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러 오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오는 일하지 않는 자 상승.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지만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로 25%에서 30% 사라졌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이제 미전도 종족에 해당합니다. 참 청사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부터 이렇게. 그런데 갈수록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이렇게 청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까 무감각할 거예요. 한국교회 70%가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냥 전통적인 용어로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국교회 70%가. 그러니까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하고 미래가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여전히 살리려고 청사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부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겨자씨들인들로 믿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숲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개척교회 중에서 3년에서 5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소위 유아 사망형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교회가 해마다 3,000개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리고 2,00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제가 미국 집회도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미국 집회를 가보니까 이민교회, 한인교회, 미국의 한인교회가 6,000개 정도 됐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1,5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이 놀라지 않아서 제가 놀래요. 6,000개 중에서 1,5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요 70%가 15명 미만입니다. 70%가. 그 70%가 대부분 건물 얻을 수 없으니까 목회자 자기 집에서 예배드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여전히 힘차게 부흥하는 청사교회,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 그대로 성령의 강림의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멘탈러티를 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서바이벌이 아닌 리바이벌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바이벌은 뭐였어? 겨우겨우 살아남는 거. 우리 회사는 그래도 월급은 줘. 뭐 저 회사보다는 우리가 나아. 뭐 저쪽 교회 교인들보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바이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겨우겨우 연명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리바이벌. 우리는 하여튼 청사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고 믿는 자가 더해가고 제자의 수가 더해가고 아이들이 더해가고 어른도 더해가고 리바이벌이야, 리바이벌.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아이들도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우리 유치부 부흥시켜주세요, 우리 유년부 부흥시켜주세요, 우리 어린이 부서들 부흥시켜주세요, 우리 청년들 부흥시켜주세요, 우리 장년부 부흥시켜주세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환난도 있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을 보면 대부흥의 시대가 한번 열립니다. 그 부흥의 파도가 청사교회로 몰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에서는 부흥의 파도가 지구촌교회로 가고 광주에서는 청사교회로 오고요.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부흥의 파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부흥의 쓰나미를 몰려 주옵소서. 부흥이 그냥 밀려오는 이 일대에 하나님 나라의 멋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늘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돼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저도 예수 믿는 신자이거든요. 늘 긴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자칫 잘못하면 성령 없이 목회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 강단에서 멋있게 설교할 수 있고 성령 없이 교회 프로그램, 성령 없이 교회 마스터 플랜 이끌어갈 수 있는데 저하고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 어제 그저께부터 저를 태우고 전주 왔다가 어제 광주로 오고 근데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성령 없는 교회 생활은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종교인. 2000년대 들어서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와 함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사람이 많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쭉정이도 많고 과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주시는 떡 얻어 먹겠다고 모였지만 그 중에 신자가 몇 명이나 됐네.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성령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지식의 은사를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다니엘이 성령 받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시대적인 인물이 되고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요셉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죠? 요셉. 구약시대 인물 요셉. 요셉은 어렸을 때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종이 됐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까지 했어요. 요셉은 유치원 다녀본 적 없어요. 학교 다녀본 적 없어요. 어디 중고등학교 졸업장 없어요. 대학에 가서 무슨 경영학을 했다, 경제학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요셉의 경력은 뭐냐면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머슴살이하고 노예가 되고 완전히 막노동 일하며 살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집트 제국, 그 당시 이집트 제국은 세계 최대 국가이거든요. 파라오 시대 어마어마한 문명 국가이죠. 어떻게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총리가. 성경이 대답을 주죠. 성경은 성경이 답변하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셨다.
우리 아이들 성령 받는 만큼 하나님은 내 실력을 능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만 아니죠. 요셉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 최고의 지식 전성 시대를 누렸던 이집트 제국의 최상이 된 건 성령이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경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7년 준비, 7년 대비 이런 전략이 나오고. 그런데 다윗이 어때? 다윗도 들판에서 양치는 사람이에요. 공부한 게 없어요. 왕따 당했어요. 7명의 형은 다 사무엘 선지자한테 축복기도 받으러 가고 안식기도 받으러 가는데 다윗만 혼자 들판에 남겨놓잖아요. 왕따 당했어요. 왕따가 뭐예요? 왕이 따로 있다. 왕이 따로 있다.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왜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받으니까. 목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위해서 안식기도 하니까 들판에서 양새끼 몇 마리 치던 사람이 이스라엘 왕국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잖아요.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뭐 성경은 그런 얘기로 가득 차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니까 초인적 삶을 사는 거야. 굿투 그레이트, 좋은 학생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학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저는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모두 함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아이들이 됐건 어른이 됐건 저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 받으셔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을 사모해야 될 것인가. 늘 성령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목말라며 살아야 돼요. 아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성령 받아야 됐다면 우리는 얼마나 성령을 더 갈급하고 목말라야 될 것인가.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 성령을 늘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큰 믿음을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골리앗을 한 번에 그냥 물리쳐버리잖아요. 골리앗을. 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커요. 큰 최고인데 다윗은요 그냥 눈 감고 돌을 던져도 됐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너무 덩치가 크니까 돌멩이가 비켜갈 필요가 없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성령을 필수적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약속이에요. 곧 너희가 내게서 들은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니 이제 곧 받을 것이다. 성령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라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때요? 엄마 아빠가 선물을 주잖아요. 엄마 아빠가 용돈도 주잖아요. 엄마 아빠가 밥도 차려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뭐?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공부하고 점심시간 되면 밥 주잖아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21세기 현대교회는 특별히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제가 특기조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똑같아요. 프로그램 많습니다. 제자 훈련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교회 많은 행사 있습니다. 뭐 교회가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조직이 방대하게 있습니다. 뭐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왜요? 성령 없이 일하니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경력이 붙었습니다. 내가 뭐 이제 뭐 몇 년, 뭐 1, 2년 했나 10년, 20년, 30년, 40년 갈수록 자칫 잘못하면 성령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사가 된 지 몇 년인데, 내가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내가 교회를 한 지가 좀 몇 년인데, 자기 나름대로 교회 봉사, 교회 활동, 교회 일에 대해서 노하우가 터득됐는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가? 성령이 없으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기골이 창대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췄고 장수라고 할 만큼 그렇게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었는데 왜 무기력하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버리셨거든요. 성령 떠나니까 그렇게 기골이 창대한 왕인데 그 장수인데, 그런데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그러니까 어린 자기 아들하고 같은 다윗 불러다가 바이올린 연주시키고 비올라 치게 시켜가지고 수금 타게 하고, 그러면 찬송을 들으니까 잠깐 회복했다가 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뭐 정신착란에 걸려가지고 막 남 죽이려고 창이나 던지고 그러잖아요. 성령 없으면 인생이, 영국의 훌륭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잔 스타트가 이렇게 경고해요. 성령 없이 살수록 짐승처럼 살아간다.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할렐루야. 오늘 아이들 좀 어렵지만 우리 교회 청사교회의 이 모습,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모습이 청사교회하고 똑같아요. 6가지 현상을 한번 보십시다. 성령 충만하니까 첫째, 사도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우리 아이들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셋째,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함께 모여 하나가 됩니다. 우리 청사교회는 터줏대감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교회 먼저 나온 사람도 나중 나온 사람도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넷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이 모여 하나가 됩니다. 혈연과 지연을 초월해서 여하튼 청사교회에 나오면 모두가 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예요. 모두가 하나가 돼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수록, 병든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 개토가 형성되고 파벌이 생기고 자꾸 어떤 파당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다섯째, 서로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됩니다. 기질이 다, 성격이 다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들 보세요. 예수님의 12사도는 다 달라요. 성질이 다르고 뭐 성향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입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성령 받으니까 모두가 12명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직업과 사상, 성분이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제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모두가 다 직업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전문성도 다르고 교회 왔다 하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모두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비전 공동체, 우리 청사교회 정말 거시적 비전 공동체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라, 이거 8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오늘 아이들 참 잘 왔어요. 어른도 똑같고요. 큰 그림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1번, 성령 받는 만큼, 한번 힘있게 해요. 성령 받는 만큼 큰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매우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 어떻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일반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으려고 갈망하고 목말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모두가 성령 받았어요. 큰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오늘 낮 집회 시간에도 참 잘 오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 자세히 그런 거 언급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죠. 한 500명 정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마가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만 성령 받았어요. 저 여러분, 우리 정삭교회 통해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집회 참여하는 만큼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 성령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토마가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는데 토마만 은혜 못 받으니까 스스로 위축되고 침체에 빠지잖아요. 성령 받으면 한 번 더 합시다. 큰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복을 주시는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보통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작은 사람을 큰 사람으로,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 내가 다른 친구에 비해서 건강이 약하다, 내가 몸이 허약하다, 나는 뭐 힘이 없다,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능력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병약한 사람이에요.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어요. 걸어다니는 병원. 우리 훌륭한 종교개혁자 신학자였던 존 켈빈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바울이 못한 게 없잖아요. 못 간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 세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허리골절로, 저는 장애인입니다. 저는 상위군인입니다. 24시간 통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못한 게 없어요. 못 간 데가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담당하는 여러 의사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 모든 구조, MRI, CT 이런 모든 것을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목사님, 이 몸으로, 이 구조로 목회가 가능하세요? 저는 치명적인 여러 가지 그런 약점 때문에 우리 아들도 잘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니까. 저는 일반인에 비해서 혈액순환도 70%밖에 안 됩니다. 가장 핵심인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이, 그래서 제가 체열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체열도 피를 뽑는 것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속도가 상당히 더디게 나옵니다. 그런 모든 약점, 그런데 지금까지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주시니까 안 가보는 데가 없고 안 해보는 게 없고, 할렐루야. 약하다고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는 강하시도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내 체력으로 안 되고 내 실력으로 안 되고 내 인맥관계로 안 되고 내 무슨 지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무명의 사람을 유명의 사람으로, 소인을 대인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는 만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령 받으니까 모세 후계자가 되고, 엘리사가 성령 받으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21세기 교회는
어떤 사람보다 뭐 우리 교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인가, 뭐 사학과가 몇 명인가, 우리 청사교회 뭐 대학원 출신이 몇 명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누가 됐든지 뭐 학문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직업의 서열과 상관없이, 사업의 어떤 사이즈와 상관없이, 학생들 성적표 점수와 상관없이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이 대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거인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령 받은 지성인이 되고 성령 받는 전문인이 되고.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진 콜린스가 참 멋있는 말을 해요. 큰 사람 없는 큰 비전은 아무 효과가 없다. 누구든지 뭐 목회자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막 비전을 외칠 수 있어요, 꿈을 외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사람 못 되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죠. 그냥 슬로건에 불과하죠. 캐치프레이즈 외친다고 되는 건가요? 성령 받아야 큰 사람, 큰 인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는 비전 선언문도 필요하고 감동적인 캐치프레이즈나 뭐 슬로건도 좋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성령 받은 거인이 되느냐. 우리 청사교회 뭐 위대한 교회, 그냥 저희 소박한 얘기였고, 저는 1988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 대피소에서 해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힘차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은혜 채플이라는 첫 번째 예배당을 짓는데, 서울시로부터 이제 땅을 입찰하러 갔습니다. 땅을 입찰하러 가는데 남자들 다 초신자들이죠. 17명이 갔어요. 다 출근했다가 잠깐 회사에서 나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잠깐 그냥 나오고, 직장인들도 허가받고 서울시청으로 담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으로 20억짜리 땅을 낙찰받았어요. 20억짜리 땅을.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 담당, 그때는 이제 초신자들이니까 집사님이죠. 장로 없을 때니까. 재정 담당 경영개발원장인데, 경영개발원장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20억짜리 땅을 낙찰받고 나서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요? 그랬더니 70만 원 있대요. 70만 원.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남자들이 다 예수 믿고 초신자들이니까요, 초신자가 좋은 점이 있어요. 계산할 줄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20억짜리 땅을 받으러 입찰하러 온 목사도 문제지만, 교회 재정 장부에 현금이 70만 원밖에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20억짜리 땅을 사러 온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성령이 한 마음을 주신 거니까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분이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제가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시청 옆에니까 롯데호텔이 있거든.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호텔이에요. 전화해가지고 푸짐히 전화드린 롯데호텔 33층 프랑스 식당을 예약했어요. 내 생전 처음 냄비 뚜껑 여는 프랑스 요리를 먹어봤어요. 저는 궁금하면 묻거든요. 그런데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못 묻고 밥 다 먹고 흩어져서 각자 일터로 가고, 저는 집으로 와가지고 114 돌려서 롯데호텔 33층 프랑스 요리 식당 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해서 오늘 점심 먹은 사람인데 오늘 점심값이 얼마였습니까? 했더니 130만 원. 교회 재정이 70만 원인데 점심 한 그릇이 130만 원. 물론 그 집사님이 내신 거지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사이즈가 달라져요. 계산을 초월해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을 오늘 잘 하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성령 받는 만큼 큰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권능 받으라 권능 받으라 권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비전 받으라 비전 받으라 비전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우리 아이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학가도 나올 것이고 예술인도 나올 것이고 미술가도 나올 것이고 피아니스트도 나올 것이고 성악가도 나올 것이고 아멘 할 때까지요 시장도 나올 것이고 도지사도 나올 것이고 대통령도 나올 것이고 장관도 나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전문인 의사도 나올 것이고 판사도 나올 것이고 성령 받으면 큰 사람 되는 거예요. 애들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받으면요 사람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난 우리 청사교회도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선포하는데 재작년에 우리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월 목사님 90세 잔치를 하셨어요. 그분은 아주 근검전략하신 분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셔. 뭐 누가 무슨 돈을 들여도 절대로 자기가 쓰지 않습니다. 다 방송국에 드리고 그러는데 90세 생일을 조선호텔 서울에서 제일 비싼 조선호텔 그랜드 볼륨 빌려갖고 한 1200명이 90세 파티를 하셨는데 거의 2억 들었어요. 그분은 절대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인생을 사셨는데 그냥 참석만 해주십시오. 제가 생일 파티 해드리겠습니다. 90세 생일. 그래서 정재계 인사들, 뭐 교계 지도자들 1200명 초청해가지고 그날 점심값이 2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하시냐면 그런 큰 일들을 하는데 절대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타나지 않아. 엊그제 지난 목요일 날 분당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이동원 목사님 8순 잔치를 하셨어요. 이 어른들 행사 때는 제가 늘 설교하고 또 격려사하고 그러는데 이동원 목사님도 그냥 책 출판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행사가 커져가지고 판교에 더블트리 호텔이라고 이 호텔 빌려갖고 한 600명의 사람들이 파티를 했는데 거의 1억 들어가죠. 이 돈을 아까 얘기했던 그 장로님이 내셨어요. 저는 알고 그 장로님하고 친하거든요. 장로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건설회사 회장이신데 자기 이름 언급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소수 극소수 몇 사람만 알 뿐이죠. 우리 백 목사님 요즘은 6순은 안 하니까 7순 때 아마 한 누가 5억 들여서 파티하실 것 같아요. 아멘. 너희 지금부터 코인 하면 돼. 코인 하면. 저도 제 목회하면서 뭐 시간 갔으니까 제 목회하면서 다 아까 우리 다 뭐 청사교회나 우리 교회나 DNA가 같으니까 남자들 대부분 다 초신자들이에요. 뭐 장로 중에 뭐 70~80%가 저하고 같이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고 변화받고 교회에서 다 양육해가지고 사이즈가 커요. 목사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뒷바라지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냥 기꺼이 큰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큰 심장. 한번 따라해서 큰 심장, 큰 가슴. 성령 받으면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심장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합시다. 두 번째 같이 하죠. 성령 받는 만큼 큰 일을 합니다. 자, 저를 좀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성령 받으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되고, 소인이 대인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 받으면 큰 사람이 되니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노점상 해갖고 생선 배 따가지고 몇 마리 팔아먹던 사람들.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요, 얼마나 큰 사람이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조그만 시골 저 갈릴리 해변가, 거기서 그냥 나룻배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킹덤이에요. 킹덤. 온 세계 글로벌.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쳤던 사람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마가 다락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숨었던 사람들.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첫 번째 축복, 요한복음 20장 같이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맨 먼저 축복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 흙덩어리였잖아요. 흙덩어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한국교회 교인들이 뭐 대형교회들이 많은데 왜 힘이 없습니까? 성령 못 받으니까,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교회에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오늘 8절 말씀 다시 보면 이미 얘기했지만 갈릴리 시골 구석에서 초라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성령 받으면 얼마나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거인 리더가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인 리더. 거인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할 텐데, 한 시골 변방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거시적 비전을 심어주거든요. 다른 마을, 다른 동네, 다른 지역, 점점 예수님의 단어는 커져요. 저를 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다음 동네도 가자, 다른 마을도 가자, 그러다가 동네 마을에서 지역으로 바뀌어요.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 데가볼리 지역, 시돈 지역, 두로 지역, 점점 예수님의 이 단어가 커집니다. 동네에서, 마을에서, 지역으로. 그러다가 예수님 마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는 뭐랍니까? 땅끝까지로 단어가 바뀌는 거야. 우리 청사교회는 이미 이런 큰 비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큰 사람이 되고 큰 일을 이루는 영적 거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어가 달라져요. 동네, 마을, 지역, 그러다가 유대 지역, 뭐 이두메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 달라지다가 all nations and all peoples,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목사님 어제 저녁부터 막 그냥 가슴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 이 청사교회가 막 민족을 품는 게, 다민족을 품는 게, 세계 각국에서 몰려드는 이주민들, 민족과 열방을 품는 게, 골방에서, 따라합시다.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이는 교회. 할렐루야. 나 한 사람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우리 뭐 집안도 예수 안 믿어요, 식구들도 예수 안 믿어요.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만 열방을 성령으로 움직이는 원격 조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번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낮에 참 잘 나왔다. 성령 받으면 큰 사람이 되니까 큰 일을 하는 거야.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가난한 집 출신입니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가난해서 중학교 겨우 나오고 친구들 다 고등학교 갈 때 가난하니까 윌리엄 캐리는 친구들 고등학교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가고 구두방에 취직해. 구두방에. 그래서 구두 뭐 만드는 거 자르고 닦고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비록 친구들은 다 좋은 학교 가고 고등학교인데 자기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구두 한 컬레 만들 때마다 자기가 일하는 구두 공장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구두를 한 컬레씩 그 벽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걸어놓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비전이 커져요. 생각이 커져요. 꿈이 커져요. 나는 남들처럼 공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다. 그래서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 기독교 선교 역사를 어떻게 나누냐면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근대 선교이고 현대 선교의 시조가 됐는데 윌리엄 캐리가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내가 뭐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특별히 무슨 금수저 출신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큰 은혜 주실 거야. 큰 능력 주실 거야. 큰 미래 비전 주실 거야.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라. Exercise the great things for God. Exercise. 꽉감하게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청사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백 목사님 네 분에게 이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비전을 주셔서 틀림없이 서울에서 목회하셔도 전혀 그런데 광주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지방이라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청사교회가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베들레헴은 옛날에는 우리가 다윗의 동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면 구약시대는 지도에 안 나오는 시골 깡촌입니다. 지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베들레헴이 유명해졌느냐? 다윗이 나오니까. 거기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니까. 저 동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청사교회 무슨 동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예? 우사동. 예, 우사. 예수님은 말구요. 여기는 우사.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사교로 인해서 이 지역이 유명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성령님은 사람을 크게 만드셔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참 믿음의 그릇. 우리 교회 참 어느 교회든지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여자분 한 분도 영암 사람이에요. 영암. 영암이 참 영적 바탕이 또 좋은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새벽마다 새벽종 지셨던 분. 그러니까 엄마의 그 신앙이 자녀들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골프장을 운영하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성이지만 얼마나 큰 그 배포를 가지고 하시는지. 그런 분들이 누구든지 있죠. 왜요? 성령 받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니까요. 지금부터 이 수준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현대 과학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중심해서 현대 과학은 크게 두 가지 기둥인데, 지금까지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 과학에서 과학의 신기원을 이룬 것이 상대성 이론인데, 이제는 상대성 이론은 이제 옛날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좀 큰 아이들은 벌써부터 들을 거예요. 이제부터 21세기 과학의 미래는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고개라도 끄덕끄덕하면 지식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자론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중요한 것은, 상대성 이론은 기초에 불과한 것이고,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새로운 미래 분야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전자, 밀입자 같은 최소 단위의 저런 조직체인데, 양자역학이 가져오는 효과가 얼마나 놀랍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컴퓨터 전산 시스템, 알고리즘, 이 컴퓨터의 이 처리 능력과 양자 컴퓨터의 처리 능력은, 이건 천문학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도 빠르지만, 저도 아이패드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퀀텀 시스템인데, 양자역학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건 초광속이에요. 초광속. 양자통신, 양자컴퓨터 연산 속도가, 이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1초 걸리는 게 아니라 0.00001초 걸리는 거예요. 벌써 손가락 터치도 되기 전에 접근만 해도 벌써 모든 것이 그냥 쫙 이루어지는 이건데, 양자역학에 있어서 핵심은 중간 단계가 없어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우리는 뭘 할 때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양자역학은요, 이것을 따라합시다. 퀀텀 점프.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공부예요. 퀀텀 점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50점 맞던 사람이 60점으로 올라갔다가 70점으로 올라갔다가 80점으로 올라갔다가 아니고, 50점짜리가 어느 날 90점, 100점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퀀텀 점프. 그래서 이걸 경제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들 잘 알잖아요. 우리 회사 연간 매출이 10억이었어. 10억. 그런데 어느 날부터 10억에서 15억만 돼도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억 매출 회사가 50억으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50억 회사가 100억으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도 많죠. 이것을 경제학에서 뭐랄까, 비약적 성장, 압축 성장. 그냥 한순간에 껑충 뛰어오르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저 그래프 보십시오. 그냥 한순간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대기업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한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 급속도로 뛰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왔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의 지금 현재 성적 가지고 제발 좀 그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그냥 그렇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자기의 잠재적 가능성이 나타나니까 저렇게 비약적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비약적 성장. 이 은혜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 촌락에서 어부 생활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 성령 받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글로벌 리더가 되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 청사교회는 이미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비약적 성장이에요. 퀀텀 점프예요. 퀀텀 점프.
껑충 뛰어오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미말에 처한 자가,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문벌도 없고 무슨 뭐 가진 거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니까 한순간에 거인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퀀텀 점프. 퀀텀 점프가 탕층 떠오르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도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하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도요, A학점 출신들은 기대를 안 한대요. A학점 출신은 기껏 해봤자 교수밖에 안 돼. 근데 C학점, B학점 출신들은 어느 날 자기가 졸업한 학교를 찾아오는데 다 사업에 대성을 해가지고 거액의 후원금을 가지고 찾아온대. 이게 비약적 성장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인데,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오는데 애가 기가 죽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 아들인데 성적이 C학점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C학점. 이때요, 성령 충만한 부모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C학점, 아버지 그 지명도도 이렇게 손상시키고 죄송하고 창피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C학점이라고? 잘한 거야. A학점은 애브노말 비정상적인 놈들이 받는 학점이고, B학점은 비실비실한 애들이 받는 학점이고, C학점은 크리스찬이 받는 학점이야. 크리스찬. 그랬더니 아이가 다음 학기에는요 성적표를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의기양양하더니 아빠 올 크리스찬 하고 왔어요. 올 크리스찬. 제가 옛날에 청년 대학생들 가르쳤으니까 청년대학부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학생 하나가 그래도 기가 죽어가지고 저한테 찾아요. 목사님, 저는 C뿐만 아니라 D학점도 많아요. CD로 깔았어요. CD로 깔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앞으로 CD, 너 크리스찬 디올 사장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지금 호주에 가서 아주 탄탄한 사업가로 잘 살고 있어요. 뭐 시간 같지만 그 스토리 한번 재밌어서 얘기할게요. C학점은 크리스찬이 받는 학점이고 D학점은 디사이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학점이야. 이 친구는 공부머리가 아니야.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떨어졌죠. 삼수했어요. 떨어졌어요. 장수 차례야. 장수. 근데 내가 보더라도 공부머리가 아니거든. 그 이제 대학 들어가려면 또 옛날 이제 고등학교 다녔던 담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상담도 받고 원서를 쓰는데, 담임 선생님이 참 재밌는 분이야. 얘는 대학 들어갈 머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4번째 재수해가지고 대학 원서를 쓰는데 또 떨어질 것이 뻔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선생님들 참 이런 지혜가 필요해. 야, 너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더라도 그 폼새 있게 떨어져야지 그렇게 초라하게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작년도에 경쟁률이 제일 센 과 거기다 넣어. 17대 1이야. 인하대 전자공학과인데 17대 1 작년에. 거기다 넣으면 올해 떨어지더라도 할 말 있잖아요. 너무 경쟁률이 세가지고 떨어졌다고. 그래서 작년에 17대 1 학과에 원서를 넣었는데 작년에 너무 경쟁률이 세가지고 이번에 미달이 돼버렸어. 그래서 들어갔어. 미달이 되니까 들어간 거야. 교회 봉사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이 대학 들어가니까 자기 잠재적 가능성이 나타나. 수능하고는 다른. 우리나라는 수능이 없어져야 돼. 학생들 아멘 해야 팔자가 고쳐져. 우리나라 수능은 없어져야 돼. 이건 완전히 기억력 테스트이고, 그리고 사고력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학원에서 그 답만 맞추는 쪽집게 과외 해가지고 돈 많은 애들은 성적 좋은 거예요. 왜요? 그저 뭐 쪽집게로 맞추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면 엉터리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성적 좋은 학생들이 미국 유학 가면 다 뒤로 쳐집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원리를 모르고 요령만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 청사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총체적인 전인적인 비전 교육 시켜주니까 글로벌 리더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확신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대학 못 들어갈 나이를 위해서 그 과를 미달 만들어 가지고 되게 하셔갖고 졸업 잘하고 실력자가 돼가지고 호주에 가서 지금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긴 얘기한 것 같지만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점핑의 종교, 점핑의 종교인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연약했는데, 병도 있는데, 체력이 약한데, 뭐 IQ가 높은 것도 아닌데, 뭐 특별하게 과외 공부 잘한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배경이 특출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저 여러분 모두가 내 인생에 점핑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점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퀀텀 점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사업의 매출 가지고 연연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가 지금 뭐 진급이 터지다고 그거 가지고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때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재밌는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대학생 형제가 교회에서 집사님이 목욕탕을 차리셨어. 집사님이 목욕탕을 차려갖고 대학생 형제가 아르바이트하러 일하러 간 거예요. 근데 목욕탕에 손님이 안 와. 그래서 학생이 걱정돼가지고 야 이러다 우리 집사님 망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 알바로 왔는데 월급도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사장이신 집사님한테 여쭸어요. 사장님, 집사님 손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역시 교회 집사님은 달라. 청사교회 집사님 같아. 이 목욕탕 사장 집사님이 뭐라 그러면 걱정하지 마. 목욕탕은 때가 돼야 오는 거야. 때가 차야 오지.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차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 앞서느냐 뒤서느냐 그거 가지고 연연하지 말고 지금 얘가 뭐 성적의 진도가 어떠냐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니까 그때부터 환상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꼰덤 점프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향 인생이 아닌 상향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와 불행이 아닌 승리와 행복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PPT 한번 보시면서 따라합시다. 내 인생도 다음 거 넘겨주세요. 내 인생도 그 없는 거 없습니다. 내 인생도 꼰덤 점프가 이루어진다. 주여 비약적인 퀀텀 점프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아서 따라합시다. 큰 사람 되고 큰 일을 이루자. 우리 청사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큰 비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청사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십시오. 우리 청사교회는 아이들부터 어른들 참 멋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온다. 우리 청사교회는 갈대밭 교회가 아니라 왕대밭 교회에서 왕대 인물이 나오는 큰 사람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 비전 인큐베이터, 하나님 나라 꿈 넘어 꿈을 꾸는 은혜의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